그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란 주님의 선수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나만의 마음을 열고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담은 그런 꿈을 꾸어봐요 나만의 마음을 열고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담은 그런 꿈을 꾸어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담은 그런 꿈을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슈퍼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보냈나요? 네, 친구들 앞에 뭔가 귀여운 병아리들도 있고 옆에 달걀들도 있고, 네, 친구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인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 전사님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기쁜가요? 아니면 혹시 기쁘지 않은 친구들도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도 기쁨이었다면 아주 심각한 일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 친구들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성경에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성경에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성경에 있고요.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13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13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신약 성경 13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다 찾았으리라 믿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아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질문에 백성들은 바라바, 바라바를 외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흉악한 죄수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욕, 핍박, 고통을 겪으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에 넣어졌어요. 돌무덤의 입구에는 어른 남자 서너 명이 밀어도 움직이기 힘든 커다란 돌을 세웠어요. 또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무덤 앞을 지키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3일째 아침,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의 무덤을 본 여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이 굴러져서 옮겨져 있었어요. 여자들은 놀란 마음에 급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과 걱정에 빠질 찰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즉시 달려가 11명의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빈 무덤이 있어요.
이른 아침 여자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입구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분명히 무덤 입구에는 어른 남자 서너 명이 밀어도 움직이기 힘든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고 또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24시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군병들도 모르게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실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멍난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여자들처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한 승리이고 마귀에 대한 승리예요. 또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마귀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비록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슈커키즈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대강교회에서는 신기한 부활절 달걀을 키워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아요.
특수 제작된 부활절 달걀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한 단어가 새겨진 씨앗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새겨진 씨앗을 보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키워보아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부활절 달걀 화분, 그리고 수저, 종이컵, 물, 가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먼저 상자 안에 있는 부활절 달걀을 꺼내주세요. 부활절 달걀을 꺼내보니 세로로 간단한 설명이 써있는 종이띠가 보이고요. 그리고 종이띠 안쪽에는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써있는 띠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종이로 되어 있는 세로 띠만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원활한 배수, 바로 흙에 물을 부었을 때 물 빠짐을 위해서 바닥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래에 있는 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스티커를 떼어주세요. 다음으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 수저를 이용해서 달걀 윗부분을 깨는 부분인데요. 킨더 친구들이나 키즈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힘 조절이 어려워서 크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깨길 바랄게요. 달걀 윗부분만 톡톡 두들겨서 깨주세요. 다음으로는 흙 속에 있는 씨앗을 꺼내서 세로로 다시 심어줘야 하는데요. 심을 때 주의할 점은 꼭 세로로 심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씨앗을 심을 때 씨앗 몸통이 흙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에서 약간 눌러서 심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준비해 놓은 종이컵으로 화분 받침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정성껏 물을 주면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싹이 나오는데요. 떡잎에는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요. 씨앗을 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눠보아요. 물을 주는 법은 겉에 흙이 마를 때 물을 주면 되는데요. 겉흙이 마르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흠뻑 물을 주세요. 그리고 화분은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주세요. 걱정되었던 마음 또한 잘 키울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변했나요? 성령의 열매를 싹트기 시작하면 인증샷을 찍어서 각 부서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준 분들에 한해서 멋진 4월달 슈거템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많은 참여 바랄게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내 마음의 기쁨이 4월 4일 슈크키즈 영상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